나 희덕 시인의 산 속에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경험을 통해 삶의 길에서 실의에 빠진 어떤 시련과 고통과 그래서 의욕상실 뭐 이런 거요.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형상화한 시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는 기본적으로 경험과 깨달음과 경험이라고 하는 구조를 띠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내지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뭐한다고? 모르리라. 이렇게 빠지겠네. 딱 보니까 눈에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빛은 긍정적 시야겠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알겠다 이렇게 대립되면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을,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연결될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번에는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알리라. 이렇게 빠지겠네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작은 지붕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감싸주니까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겠네요. 이 시는 기본 코드가 그렇죠. 1년에서의 경험을 2년에서 깨달음으로, 3년에서의 경험을 4년에서의 깨달음으로, 그리고 1, 2년을 묶고 3, 4년을 묶는 것은 도치법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어떤 거요? 삶의 고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모를 것이야.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 그러면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 결국 뭐예요? 고단한 삶을 살다 막바지까지 도착한 상태. 그 상태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거기서 멀리서 밝혀져 오는 반짝하는 불빛. 그 불빛의 따뜻함을, 여기서 말하는 불빛은 희망이요, 위로요,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 써놨는데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이에요. 그죠? 정확하게는 불빛의 따뜻함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시각적 이미지인 불빛을
따뜻함이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치법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끼는 화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형 가볼까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바로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되겠네요. 뭐예요? 고난과 슬픔과 시련. 누군가 맞잡을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즉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라는 누가? 인간이. 그래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됨을 깨달음.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제 밤은 알겠네. 그죠? 뭐예요? 고난과 슬픔과 시련. 화자가 처한 현실이 되겠네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나요? 희망과 위로와 위안이에요. 왜? 여기 이 부분을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밤과 대립적 시야가 되면서요.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역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3년에서는요,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작은 지붕들이 커다란 위안이 되어줌을 경험한 거예요. 먼 곳의 불빛, 그게 바로 뭡니까?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불빛이에요. 왜? 그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으시면 돼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 힘든 삶의 역경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쉬게 한대요. 쉬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얘는 뭐래? 아니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그네가 쉰다는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 아니라 뭐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럼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준다는 거죠. 결국 화자가 이 시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이란, 삶의 길에서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지요. 무엇을 통해?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준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 4개의 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일단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사색적이고 성찰적이고 고백적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경험을 통한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시상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자, 화자는요, 경험과 경험을 통해 깨달은 어떤 삶의 성찰이라는 2단 구조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어떤 경험인데요? 그렇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을 맞이한 거예요. 어떤 깨달음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주고 싶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1년과 2년을 묶어서 본다면요. 1년과 2년은요.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로를 깨달았습니다. 3년과 4년은요.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더 큰 위안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에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뭐예요? 삶의 길에서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대조적인 시어는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를 말하는 거겠죠. 일단 긍정적인 시어로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쏜 작은 지붕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희망과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시어는, 이거는 화자가 처한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둠과 밤, 즉 고통, 고난, 슬픔, 시련의 현실, 이 두 개를 대립시킴으로써 삶의 길에서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어떤 존재,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표현상의 특징으로 도치법이죠. 예를 들어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이렇게 목적어 부분이 이제는 올라가야 돼요. 도치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리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리라 라는 식으로 모르리라, 알리라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치함으로써 첫 번째,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희덕 시인의 산 속에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